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게 잘 드신 것 같아요. 개그맨 중에 김신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예전에는 뚱뚱한 이미지를 가지고 개그에 나오곤 했습니다. 오늘 박미선 씨하고 같이 그 개그 토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박미선이 물어봅니다. 김신영 씨 혹시 당신 뚱뚱하다고 놀리는 사람들 없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린 거지요. 그랬더니 김신영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꼭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김신영이 돼지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놀리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박미선 씨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놓고 애들한테 떼찌 그럼 못 쓴다 그러면 애들이 더 놀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김신영이 돼지다 뚱뚱하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귀하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모습이 네 3년 뒤 모습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소리 못 한답니다. 나 뚱뚱하다 하는 거죠. 나 뚱뚱하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 평생의 사랑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도 요한만큼은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교동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교동문이 좀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신년 시작해서 계속 똑같은 교동문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랑입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 재워놓고는 너 혼자 그 사랑받은 것 누리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남쪽 유대에서는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이르는 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에 히스기야 혹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사하던 때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으면서 생활했던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니들 그렇게 살다 망한다 그러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왕권이 구사되고 있던 때에 예언자가 등장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세상 말로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지요. 근데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가 봅니다.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그때 망했어. 그 호세아의 비통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호세아가 받은 말씀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낭만이나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의 내용은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흔들어 버릴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불리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극적인 가정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호세아는 아주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자입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니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옮겨주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옮기는 말 중에 앞니를 내다보는 것은 아주 조금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자, 성직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그 삶이 달랐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여니까 1절에는 호세아가 언제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 가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우리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양반님네들이 번역을 해놔서 참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바람기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고 이야기합니다. 더 의역을 많이 해놓은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창녀랑 결혼해라. 히브리어 성경을 열어보니까 너는 매춘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 창기랑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저 뒷자리에 교육전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다 미혼이에요. 좋은 분 있으면 좀 데워주십시오. 지금 3부 때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주셔가지고 너 결혼하는데 네가 지금 맡은 부서에서 가장 참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장로님 권사님 딸내미 말고 그냥 교회도 덜렁덜렁 다니고 바람둥이에다가 하여튼 소문난 그런 망나니 같은 어떤 청년을 자매를 하나님이 네 짝이다 라고 점지해 주신다면, 찍어 주신다면 하겠느냐. 설교 시간에 고개 바짝 쳐들고 듣고 있다가 고개 다 숙여버리더라고요. 이게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너 가서 바람기 있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호세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너는 사창가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랑 하나 골라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해라.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개역성경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보십시오. 교역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사모를 선택을 하는데 정숙하고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바람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특별 계시였기에 그 목회자는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호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하라는데 그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봅니다. 이 부강한 때에 하필이면 정신 나간 것 같은 여자랑 결혼하더니 말하는 것도 정신 나갔어요. 나라가 망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직임은 구별된 직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선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정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녀들까지 엉망입니다. 누가 이런 예언자의 가정을 반겨주겠습니까? 호세아의 반려자이고 내조자가 되어야 될 고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집을 나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정부와 놀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혹은 호세아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야,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누구요? 집 나간 그 여자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실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내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미국의 사고방식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양권의 사고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양이거든요. 동양권의 사고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재미교포인 학생 하나가, 우리 한인 학생 하나가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총을 쏜 것은 한 아이인데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편지를 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집 애가 잘못했으니까 한 나라의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공놀이 하다가 장독 깨면 아버지가 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배상을 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너는 너 나는 나거든요.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고방식으로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는 의인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멜이 나쁜 여자예요. 근데 동양권의 사고를 읽으면 이 여인의 문제도 가장인 나의 이야기예요. 내 문제예요. 결국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내 가정의 부끄러움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그것을 다 끌어안고 내가 사랑해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열등감을 사랑하고 너의 수치스러움을 사랑하고 너의 부끄러움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너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말하기조차 힘든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어라.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가방 싸서 문 밖으로 던져주어도 시원치 않을 여자,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하랍니다. 호세아야,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라. 내가 그 부끄러움을 사랑해라. 내가 그 부끄러움을 끌어안으라. 내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꾸 옆으로 밀어놓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밀어놓는다고 해도 얘는 나한테서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제 옆에 붙어 다닙니다. 어느 날 그 열등감을 끌어안고, 열등감이 아니라 그 내 모습에 그건 나예요. 그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들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대로 끌어안고 감싸주고 사랑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떠나간 자를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스스로 집 나간 여자입니다. 자기 발로 집 나간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하고 이야기해도 마음에 들까 말까예요. 그런데 가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놀러 나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강아지가 신이 나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뛰어오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군기반장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뛰어오르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들어가면 얘가 눈치가 빤해가지고요. 이 주인이라도 내가 반겨줘야지 하고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그거 예뻐가지고 한 번씩 더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밥이라도 한 번 더 주게 돼 있어요. 내게 꼬리도 쳐주고 내게 웃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타당한 사랑이에요. 마땅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물 것처럼 덤벼드는 강아지나 짐승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타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난 여자를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떠난 자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떠난 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받았다면 너도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99마리의 양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그 양들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사랑합니다. 누구요? 주인의 목소리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나가버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목사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양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오물이 묻어서 하얀 양털이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양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것을 묘사해 놓은 성화를 보니까 안고 오는 목자가 있어요. 양 안아보셨습니까?
그 녀석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렇게 안고 옵니까? 허리 부러집니다. 양을 맨 진짜 서양의 명화는요, 어깨에다 들쳐매고 와요. 뒹굴뒹굴 하다가 똥 묻고 겨 묻고 온갖 들판에 오물은 다 묻힌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홉 마리가 있는 양 우리다 그 녀석을 넣어놓고 이것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찾아가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찾아갈 뿐만 아니라 찾아놓고 나면 잔치까지 벌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아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주고 데려오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값어치입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가치도 안 되는 돈이에요. 내 여자가 집을 나간데 가서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 여자가 대단해요. 그래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금덩어리 하나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심이라도 생기지요.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노예 가치만도 안 되는 그런 동전 몇 푼 덜렁 던져주고 데려와야 돼요. 바람났는데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랍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 호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간 사람 데려오는 것도 빈정상하는데 그 돈 내고 데려오려면 노예값이라도 더 얹어주고 데려오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오랍니다. 그 이상의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절반이 안 되더라도 가서 데려오랍니다.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고멜이 했습니다. 호세아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오랍니다. 데려다 놓고는 내가 먼저 고백하래요. 아무 잘못 없는 내가 먼저 고백하래요. 나 그렇게 안 할게. 내 당신도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안 할 테니까 당신 정숙하게 좀 살아줘 라고 말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선언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시킵니다. 떠나간 자를 시키지 않고 실수한 사람을 시키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하라고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 십자가의 계획을 계획해 놓으시고 펼치시고 고백하래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하면 돼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 말만 하면 그래 너 의인이 하고 덮어버리시겠대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행동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습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이야기만 하면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널 받아줄게.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걸 요청하세요. 행동은 아직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있어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래요. 나 안 할게. 너도 나랑 같이 좀 살아줘.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환아, 네가 찾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품어주어라. 오늘 그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고멜을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호세아의 태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예언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성인 군자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여자니까 체념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상처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나한테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사랑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이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사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성품으로는 저한테 상처 주고 막말하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도 웃어줄 때가 있습니다. 빈 웃음이 아니고 정말 웃어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인격이 곰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서 여기다 세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 그게 깨달아질 때는 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웃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인격이 그만큼 연마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라고 그게 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느껴지면 내 모습 다 덮어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거 다 들춰내서 뭐하나. 나도 덮임을 받았는데 저 사람 덮어주어야지.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욕보이고 나를 떠나가 버리고 내게 수치가 되어진 그 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고멜 같은 사람도, 타자인 어떤 사람도 다 감싸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충만해서가 아니라, 내 인격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 절단코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장으로 느낀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 이런 추한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안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나가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웃을 향해서, 함께 지체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향해서 그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26살 운동선수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한번 뛰어보겠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꿈치까지 다쳐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지요. 운동의 시간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내 식구인데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면 그 같은 팀 내에 있는 선수들 3사람이 함께 모여서 월세방 사는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족이 100만 원 가지고 방 한 칸에서 살아야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도저히 미국 생활 못하겠다고, 팔꿈치까지 다쳐서 운동 못하게 되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내가 단호한 얼굴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당신 할 거 하라고, 당신이 처음 가졌던 그 꿈을 여기서 이루라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여기 온 건데 그거 놓치지 말고,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다 닫아줄 테니까, 한국 가면 안 되니까 당신 꿈 포기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이 아내도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는데 한쪽 눈이 시력을 잃을 만큼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방 한 칸짜리 삶을 살다 보니까 운동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잠을 설칠까봐 2시간마다 칭얼거리고 일어나는 큰아이를 끌어안고 그 겨울에 복도에 나가서 아이에게 젖을 불리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이 원정 경기를 나가는 바람에 혼자서 큰아이는 집에 놓아두고 병원까지 가서 출산을 하고요, 다시 큰아이가 생각이 나서 아이를 자기 가랑이 사이에다 끼우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보았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서 지금 그 사람은 1370억의 연봉을 받고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라고 합니다. 상대의 열정을 바르게 쓰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것들까지 다 감싸주고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먼저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심장 넣어주시면 우리 그 심장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